17장에서는 두 독수리와 백향목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도움을 구함으로 인하여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만 피해야 하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낮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1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반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선악에 따라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회개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이 속담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벨론 포로 공동체인 유대인 그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또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나 또 후손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널리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런 속담을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기보다는 조상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원망을 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내려진 그 고난에 대해서 그런 삶은, 고난의 삶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명론적인 그런 삶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또 미국에서 번역된 책이지만 약 20년 전만 해도 역시 이런 말과 비슷한 책의 제목이 유행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로부터 이렇게 이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십계명에 있는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들의 죄와 허물은 후손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사실이긴 한데,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만큼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이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조상의 죄와는 무관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각이나 속담이 바뀌지 않으면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나 홀로 서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 경우에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또 잘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자녀 역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아내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 갈 거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서 누구의 신앙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단독자로 서야 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임 있는 자아로 서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 똑같이 나의 것이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앞서 말한 속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속담은 다시는 입에 담지 못하도록 또 그리고 범죄한 영혼이 그대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숙명론 또는 운명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심지어 자신이 짓지 않은 죄까지도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서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알고 회개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아담은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고 하와는 또 뱀에게 돌렸습니다. 그런 태도는 회개하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항상 우리가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학대하지 않으며 전당물을 잡아두지도 않으며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며 흉악한 일에서 손을 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으며 돈놀이를 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으며 나의 규례를 실천하고 나의 율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이것은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형제 사랑을 앞세워서 생각할 때에 가능한 그런 일이죠. 요즘 여러 가지 사업 자금을 위해서 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 당시는 돈을 빌릴 경우에는 주로 생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계의 문제,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도 또 형제 사랑 차원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저당 잡는 것도 역시 잠잘 때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이 이불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 차원에서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자들의 삶의 변화이고 또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고 또 그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변화된 삶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하고 책임 있는 자로 서야 하며 또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